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떤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징조를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다 온 것 같죠? 세상 돌아가는 거 봤을 때 사람들이 악해져요. 사람들이 그냥 악해지고,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야. 그냥 마귀들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악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그리고 세상 완전히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또 돈이면은 다예요. 돈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완전히 자기 고집, 자기 중심, 이기주의. 이런 모든 그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은 성경이 그대로 응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또 처처의 전쟁, 기근, 이상기후로 인한 난리와 난리,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시대에 지금 막 적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시대의 흐름과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영혼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각 시대 비교표의 이 표를 보시면은 어떤 표냐면은 위에 이 칸들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러한 역사표예요. 그리고 이 밑에 칸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러한 역사표라는 거죠. 그게 똑같아요. 말만 틀리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교회 시대라 가지고 교회 시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기간이라고 다니엘서에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면서 이 교회 시대가 딱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때가 이 교회 시대라는 거죠. 예. 그리고 교회 시대가 다 끝나면은 7년 대환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환란. 그래서 한일회라고 다니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70일의 마지막 일에 온 인류 역사를 70일회로 정해놨는데 69일은 교회 시대까지가 69일이고 마지막 한일회가 7년인데 이 7년 대환란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면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이게 다니엘에 나타나는 그 계시표예요. 근데 이 구약 계시록은 구약 시대 지나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대환란이 다 끝나서 이 세상에다 심판이 되면은 천년 왕국,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인류 역사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교회 시대 마지막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종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마지막 70일에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가 69일으로 끝나고 나머지 한 일회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종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악된 세상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죄악 세상이 마지막 때 세상 끝을 말하는 그 종말이라는 것은 그 죄악 세상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대환란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은 아까 그 사도행전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종말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휴고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공중 강림 이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69일에 7년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공중 강림이 있고 7년 대환란 끝나면서 지상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휴고라는 것은 이 공중 강림할 때 익은 열매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도들이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연단받고 두 번째, 세 번째 익은 열매 되어 천국 국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휴고 사건이 지나면서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휴고가 되기 전에 우리는 휴고 사건 오기 전에 빨리 휴고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환란에 들어가면 죽도록 고생해요. 대환란에 들어가면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고생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연단을 빨리 받아 마치라는 거예요. 연단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연단 다 받아 마치고 영혼육이 깨끗해지면은 다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고 준비를 미리미리 다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적그리스도 그 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언제 등장하냐면은 이 대환란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데 대환란 들어가서 전 3년 반은 자연재앙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순교시키는 그런 일을 적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게 되는 마지막 때 아주 마귀의 그러한 큰 종이죠. 마귀의 큰 종. 예.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이처럼 후 3년 반 때 나타난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또 아마겟돈 심판은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니까 이 대환란 끝나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바로 언제 심판하냐면은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신자나 불신자나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영계에 들어가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심판이 바로 행위 심판인데 즉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 왕국 이 7년 대환란이 다 끝나면은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이 땅에 저 영계에 세워진 게 아니고 이 땅에. 그러니까 그런 역사대로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휴거 사건에 대한 신학적 견해들을 보면은 이 재림에 대한 견해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냐? 그 이제 신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천년왕국 시대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이것을 갖다가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게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7년 대환란 중간에 예수님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 무슨 천년왕국이 있냐? 그냥 신천지지. 이게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없다라는 거. 학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없다. 이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다 틀려요, 신학자들마다. 근데 어느 것이 제일 성경적이냐?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휴거되는 성도들에 대한 견해. 휴거는 그럼 언제 되냐? 휴거는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대환란이 시작된다. 환란 전 휴거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7년 대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7년 환란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되냐?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 일부분만 휴거되고 나머지는 이 땅에 남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환란 전 휴거론에 대한 성경적 근거부터 이제 살펴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였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 성도들이 휴거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휴거로는 공중 강림하실 때. 그래서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게 이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대환란 중간, 대환란 후가 아니고 이 휴거는 그 대환란을 면제시켜 주는 거거든요. 대환란을 면제받고 그냥 직천국 가는 게 휴거예요. 대환란 안 들어가고. 대환란은 엄청난 환란이죠. 성도가 대환란 들어가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완전히 익은 열매,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들이 대환란을 면제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그럼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때에 대해서는 언제 그럼 휴거가 일어나느냐? 근데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근데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는 휴거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잘못된 거.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데살로니가 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타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올 때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이제 편안하구나, 이제 평화가 왔구나 할 때, 그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면은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리하리라. 예. 그러니까 노아의 때,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 식구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노아는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고 120년을 방주를 지어요. 큰 배를. 그러니까 왜 방주를 지냐면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악으로 이거한 거야. 악으로. 예. 그래서 사람 창조하심을 하나님 후회하셨다고 그래. 창세기 보면은. 그래서 물로 심판하겠다. 근데 그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희 8식구 해가지고. 그래서 방주를 열심히 지었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단다. 너희들 회개해라. 얼마나 외쳤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안 들었어요. 콧방귀 뀌었어요. 예. 그냥 조롱했어요. 노아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다 짓고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다 저희를 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때는 이제 준비된 성도들만 들림 받는 것이고 나머지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은 대활 안에 들어가서 연단 받아서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활란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은 바로 교회 시대 마지막 7년 대활란 시작 전까지가 이방인의 구원 시대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 시대가 딱 끝나면서 대환란에 딱 들어가면은 구원이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안 믿잖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언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은 7년 대환란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그때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구원이 넘어가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실 때는 이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사람들이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취해 있을 때 그때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 와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말이 뭐냐면은 늘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시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그러면 휴거가 예수 믿으면 다 휴거되냐? 그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그런 일부 성도만 휴거되느냐? 아니면 전체 다 휴거되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며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비유적인 그런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은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휴거된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 예. 마태복음 24장 45절로 그 이하에 보면은 주인이 올 때까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봉사하는 종들은 복이 있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대비하지 못한 악한 종들은 책망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지혜로운 그러한 종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모실 때 휴거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을 다 받아 마쳐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것을 볼 때 예수 믿으면 다 휴거된다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준비된 성도들은 휴거되고 준비 안 된 성도들은 거기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나머지 연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휴거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 시대 동안 모든 연단 다 받아 마치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부활체를 입고 올라간다 부활체 입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활체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볼 때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성도만 휴거된다. 그래서 왜 그럼 7년 대환란에 성도들이 남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계시록 13장 10절이나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에 대환란 후 3년 반은 그때 성도들을 향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며 박해할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휴거 안 되고 이 대환란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도 보면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환란, 전 세계 전무후무한 이 시험의 때, 전 세계적으로 그때 이 땅에서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과 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면제해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휴거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성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에. 그래서 모든 성도가 휴거된다고 볼 수가 휴거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로 10절에도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즉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그때는 후 3년 반 환란 동안 성도들이 연단 받으면서 정결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성도들에게는 연단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연단 받지 못한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연단 받지 못한 성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 받아 맞춰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연단 다 받아 맞춰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대환란 면제받고 휴거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이걸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 사실을. 왜냐하면 모르면은 그냥 믿으면 다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다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 안 돼버리면 모르고 있다가 이게 도대체 뭐야? 완전히 좌절하고 아주 실망하고 낙심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역사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과제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보니까 너무 가까워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도 2000년 전 사람들도 그 성도들도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곧 오신다고 했거든요. 너희들이 본 저 예수는 너희들 본 그대로 또 올 것이다. 딱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초대교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를. 근데 안 오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점점점 이렇게 희석이 되어 가는 건데,
그러나 그 시대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만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그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알고 가야 돼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멍 때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덜렁 그냥 대활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대활 안에 들어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응?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표 안 받으면 굶어 죽이겠다고 할 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응?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각오를 하고. 아멘. 네.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기 할 수 없다고 계시록 13장 18절 나와 있잖아요.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돈 있어도 소용없어. 그때는. 예? 돈 몇 억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으면은 쌀 한 털도 못 사는 거예요. 쌀 한 털도. 그러면 그럴 때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버리는 거야.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순간에 구원이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어. 그때 가서 한번 적그리스도 표 받는 순간에 모든 게 허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냥 끝나버려. 지옥이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이 사실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재림의 목적이 뭐냐면은 알곡들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익은 열매 알곡들을. 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 가지 목적 중 하나가 잘 나타나 있어. 재림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익은 열매를 추수하실 때 이 사탄의 일꾼들 즉 가라지들이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배교자들 음료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 배교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똑같은 말이 표현은.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을 불사를 때 가라지들을 전부 다 거두어서 불사른 당했잖아요. 그 불사를 때가 언제냐? 바로 이 7년 대환란 때예요. 불사를 때가. 예. 그때 다 불살라 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건데 이때가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알곡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곡들이 돼야 된다는 익은 열매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열매, 예.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6절 보면은 싹이 난 믿음. 이제 싹이 났어요. 이게 알곡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싹이 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들, 싹이 난 믿음, 또 잎사귀가 난 믿음, 또 마지막으로는 열매가 맺힌 그러한 믿음. 이렇게 그 마가복음 4장 26절에 말씀을 하거든요. 싹이 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나 잎사귀 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결코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싹이 난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완전히 익은 열매가 되었을 때 그때 추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싹이 난 성도들을 아이들 단계라고 그래요. 아이들 단계. 그리고 이삭이 난 성도들을 청년의 단계라고 하고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을 아비 단계에 도달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 이들을 갖다가 신령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자들. 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연단 받는다라는 것은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연단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연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까지는 이 연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성장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달달 볶아야 돼. 불 속에다 넣어놓고 달달 볶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래야 연단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연단을 받아야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흰옷을 입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연단의 기간이에요. 연단 받아야 여러분의 아집, 고집이 다 깨지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아주 고집들이 완전히 다 부셔지는 거예요. 연단 받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리 와라, 이것 좀 하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연단 받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그거 저 같은 사람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연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추수할 수 있을 만큼 익은 열매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만큼 연단을 혹독하게 받았다라. 연단을. 예. 연단을.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알곡들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알곡이 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알곡. 연단 잘 받아 마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영혼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런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이하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그러니까 음란과 패역으로 타락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가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 도중에 이 인류 최대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중간중간에 노아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전 인류를 심판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소돔과 고모라예요? 동성애가 거기는 만연했어요. 동성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들을 죽이라 했거든요. 율법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냥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음행하는 그런 그 타락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족만 꺼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황불로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유황불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 재림 중 이 땅에 오시면은 불로 심판하게 오시는, 불로 심판. 처음에는 노아하실 때 물로 심판했지만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근데 전삼년반 환란 딱 들어가니까 계시록 보니까 뭐가 돼요? 온 땅덩어리 3분의 1이 불로 사이어 버린다. 불로 사이어 버린다. 강의 3분의 1, 육지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불로 사인다 그래. 불로. 그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인 하나님의 불인가? 지금 올 여름에 보니까 엄청 뜨겁죠, 그죠? 이런 뜨거운 여름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한다고 그래. 이 뜨거운 열기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막 50도까지 올라간다. 50도까지. 우리는 최고 38도, 39도까지는 올라갔어. 저 경산 지방에. 근데 다른 지방은 45도, 50도는 보통이야. 근데 우리나라도 장담 못해요. 50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 걷는 거. 다 타져 죽어버린 전부 다. 모든 식물 50도 올라가면 다 타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3분의 1이 농작물도 모든 것도 3분의 1이 다 없어지니까 곡물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 곡물 가격이. 셋이 먹어야 될 것을 두 사람밖에 생산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굶어 죽어야 돼. 그런 시대가 이 대환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 불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불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재림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죄악된 세상을 전부 다 심판하고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라는. 천년 왕국은 어떤 나라예요? 마귀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나라가 천년 왕국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속에 죄성도 있고 마귀들이 지금 들끓고 있다. 마귀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죄 짓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그 마귀를 전부 다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다 집어넣는 때가 이 천년왕국 시대예요. 마귀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천년왕국은.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고 싶죠, 그죠? 대환란을 통해서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이 저 7년 안에 다 일어나요. 대환란이 3차 세계대전, 전삼년반 환란 후반기 전쟁제약, 이게 전삼년반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거고, 이 아마겟돈 전쟁 후3년반,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에 보면은 나와 있죠. 이 두 전쟁은 핵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리니까 푸틴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 계속 그러면 싸운다 그래. 핵전쟁 하겠다라는 핵전쟁. 근데 이제 이 유럽 측이나 나토 측에서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핵을 쏴겠냐? 이러면서 이제 푸틴을 옥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근데 푸틴은 이제 망했어요, 완전히. 근데 지금은 핵전쟁이 안 일어나도 이때 들어가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전쟁. 예. 전삼년반 환란 후반기 전쟁 재앙 때 지구 3분의 1이 죽어요. 몇십억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80억, 지금 90억이라면은 30억은 이제 핵전쟁으로 죽는 거예요. 나머지는 살았다고 해도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후 3년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4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4차 세계대전은 적그리스도와 두 뿔짐승의 싸움, 자중질환이에요. 예. 이거 핵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3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와 중국 이거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 3차 세계대전 가면은 러시아는 완전히 멸망당해요. 나토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나토가 러시아를 갖다가 미국과 나토가. 그리고 3차 전쟁이 끝나요.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후 3전반 때. 그때 이제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다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은 나토와 미국이 자중질환해. 둘이 싸우는 거야. 그때는 이제 4차 세계대전.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다 심판해 버리는.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을 7년 대환란 때 지구를 보면은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행성이 돼버린 거. 지구는 4차 세계대전까지 핵전쟁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개설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자연 환경을 에덴 동산처럼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핵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그 지구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덴 동산처럼 창조하듯이 창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 낙진 싸고 인간이 살기 좋은 그러한 땅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땅이. 이게 고장나. 됐네.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은 이처럼 마지막 대환란을 겪으면서 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여기서 예수를 잘 믿은 사람만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만. 나머지 불신자들은 전부 다 대환란 때 심판을 당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역사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것을 알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야 누가 예수라고 하더라. 어디 가니까 예수님 왔다더라. 이단들 엄청 많잖아요. 안 넘어가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거지. 이 진리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 딱 보면은 너 이단이야. 재림 예수, 네가 성령이라고, 네가 이게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마지막 때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넘어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짝 긴장하고 잘 살펴서 신앙생활해야 돼. 잘 살펴서. 지금 한국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 100명도 넘어. 지금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 큰 그 교단의 교주들은 전부 다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예수야. 큰 교단의 이단들 있잖아요. 한국에 내노라는 이단들, 교주들이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그래요.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들, 미안하지만 구원이 끝나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영 분별을 정확하게 잘해야 돼. 그러려면은 이러한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 속이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겉사람 다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게 씻겨야 된다라는 것.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마지막 때 준비라는 것은 어디 깊은 산속에 굴 파놓고 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야.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핵전쟁이 일어나도 몇십 년 견딜 만한 시설을 다 갖춰놨어. 그래가지고 그거 한 동에 20억, 막 30억 이렇게 팔아요, 지금.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 거기 들어간다고 모르겠어요? 물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저 하늘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거기서 끌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벙커 속에 들어간다고 살아남겠냐고.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 때 준비하는 것은 내 온 영과 혼이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무장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누가 나 닮은 사람이 있나 이거 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속에 우글우글하고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너 아직 멀었구나. 그거 씻긴 다음에 내가 데려갈게. 그러면서 대화 안에 들어가서 씻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누가 나 닮은 사람인가 다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 휴고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익은 열매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 성품이. 예모가 예수님 닮은 게 아니고 그 성품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휴고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믿으면 휴고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우글우글한 죄악으로 우글한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만도 다행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다행히 뭐냐면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
근데 천국은 상급으로 이제 자기 처소가 정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깨끗하게 씻겨졌느냐에 따라서 내 처소가 정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빨리 가서 예수님 믿게 하세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구원의 때가. 내가 봤을 때 구원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곧 오실 것 같아, 예수님. 그러니까 빨리 안 믿는 이웃들, 가족들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을 시켜놓으라고. 그러면 천국은 가잖아, 예수님 오셔도. 예. 연단 받고 가든 뭐 천위근 열매로 휴고되든 어떻게 하든 예수님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